저 상급 있기 전에는 정자동에 건물 하나 지었어요. 그때도 두 개 나눠서? 네, 생겼어요. 그 정자동 건물 이제 다 하고 이제. 그럼 왜 나눠서 했어? 너무 교육이 많아서. 아, 해문구에서 나가면. 근데 교통체증도 심각해가지고. 겁나 살았군요. 참 이광재 목사님 설교 맞지? 맞아요. 근데 뭐 이광재 목사님 설교보다는 니네 학생부 선생님이랑 그가 목사님이랑 그랬었어. 네, 거의 그대로 해야 되는 이제 이유는 일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좋지. 저희 예배 시작하기 전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저희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희 사도신경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의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이 시간 주를 위해 찬양 불렀으면 합니다. 다 같이 주 이름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그의 강물을 또한 땅에 살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친 광야와 같은 인생을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하늘이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저희 다음 부를 찬양은 그 사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걷지 않으시는 거정하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진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다시 오실 그 사랑 주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다시 한번 찬양 부르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정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음 기도는 유석 형제님께서 드리겠습니다. 사원 정신환님 이번 메시지로 예배드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로 인해 힘든 한 해였지만 주님이 함께하여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평범한 일상을 살다가 주일에 깜짝깜짝 많이 놀라네요. 다루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오늘 말씀. 구석이 안녕.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네, 이 악보들은 왜 자꾸 이렇게 미끄러지는 걸까요? 네. 잘하는 말씀이죠. 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계시니 제자들이 나가니라. 입을 열어 가르치시되 신명이라는 인간이 천지 그의 것이며. 아멘. 첫째 주 두 주는 1월에 두 주는 여금 이야기를 했고 또 지난주와 이번 주는 행복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두 번째 시간.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인트로만 읽었어요. 팔복의 입구만 읽었어요. 팔복으로 유명한 본문입니다. 팔복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시는 분? 미안한데 물어봐서. beatitude라고 해요. beatitude. be하고 비동사의 be하고 attitude의 attitude가 합성어에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 팔복을 통해서 예수님은 뭘 얘기하고 싶었을까? 어떤 태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나를 고민하고 말하는 본문이죠. 팔복 이야기는 5장에서 시작해서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7장까지 전개되는데 5장, 6장, 7장을 통해서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결국 얘기하시는데 구약에 여러분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었죠? 제 아들은 참고로 3명인데요.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었죠? 12도 자기의 자식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한국 사람인 우리가 볼 때는 이스라엘의 그냥 건국 이야기를 우리가 꼭 알아야 될까?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는 한 가족의 이야기가 그 건국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에 대한 상징이나 예 샘플이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구약의 이야기가 의미 있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구약인데 안타깝게 그 구약은 엔딩이 좋지 않았잖아요. 엔딩이 벚꽃이 지듯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확장되는 게 아니라 쪼그라들고 성도는 파괴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기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결과로 나라가 망하는 것, 건국을 하다가 패망하는 것이 구약의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 이야기는 다시 시작하는 이 예수님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의 신약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구약에서 실패했다고 볼 수 없으나 구약에서 야곱의 자손들을 통해서 시작했던 이야기를 예수님이 자손은 아니나 12명의 제자, 그림이 똑같잖아요. 똑같은 버전 2.0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야기이죠. 근데 이 5장, 6장, 7장 하나님 나라 이야기 중에서 이 인트로가 되는 8복은 그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인 하나님 나라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를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be attitude. 어떤 태도의 사람이 이 나라의 구성원이 될까? 지난주에 행복으로 성경을 검색하니까 11번 나온다고 했습니다. 아마 복이나 다른 유사한 단어로 검색하면 더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복과 관련된 헬라어는 마카리오스입니다. 마카리오스. 영어로는 마카리오스 우리가 익숙하지 않다는데 영어로는 blessed, 복 받은 자, 복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최근에 썼던 표현에 따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야곱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였어요. 야곱이 야곱 나루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하고 난 후에 그 특별했던 사건의 경험을 그 명명함으로, 장명함으로 이제 해석을 하잖아요. 그 지역을 뭐라고 했어요? 분이엘이라고 했었죠. 분이 얼굴, 엘 하나님이 얼굴이라고 지었던 거예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다 죽는다고 알고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지만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던 게 분이엘인 거예요.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인데 그 의미는 내가 은혜를 입은 자다. 그러니까 블레스드가 성경적으로 이해하면 단순히 축복받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본문을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잡았지만 근데 사실 이 해석과 관련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사람은 바울이에요. 바울. 한번 볼까요? 바울의 로마서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7절과 8절을 가보세요. 로마서 4장 7, 8절에 가보면 여기를 한번 보시면 로마서 4장 7, 8절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해짐을 받은 자,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가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인정이라는 말은 보통 우리가 긍정적인 말로 쓰잖아요. 근데 이제 인정이라 그래서 한국 성경에 인정이라는 말보다 NIV 성경을 보면 count라는 말을 썼고요. NRSV를 보면은 reckon이라는 말을 썼어요. 다 count나 reckon이나 다 세다, 계산하다, 여기다, 간주하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죄라고 인정해 여기지 않는다는 하나님께서 간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 사람이 지나가는데 죄인 하다가 은정이가 오니까 아니야 죄인 하다가 정의가 오니까 아니야 이렇게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카운트하지 않는 거예요. 죄인 얘는 아니고 죄인 얘는 아니고 그 의미거든요. 그런 자가 복받은 자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를 안 지은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그 죄를 지워주신 카운트하지 않은 사람인 거죠. 4장 폈는데 바울의 이 말은 사실 6절을 보면 다윗의 말이 임한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밑에 어디 관주에 있을 거예요. 시편 32편 1, 2절을 가져온 건데 펴지 마시고 제가 읽으면 비슷한 이야기예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면, 정죄란 표현이 아까 카운트나 인정이나 뭐 레컨에 더 신앙적 교회 안에서는 잘 쓰는 표현이죠. 정죄하지 않으면 복받는다. 이 시편 32편은 누가 썼겠어요? 다윗이 썼어요. 다윗은 훌륭한 왕이었죠. 이스라엘에 함량이 모자란 왕이 많이 있었지만 다윗은 꽤 괜찮은 왕이었고, 이스라엘에게는 미국 사람들에게 링컨이 여사숙에 괜찮은 왕으로 기억되는 것처럼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도 큰 엄청난 죄를 저질렀죠. 어제 가정 예배 드리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아이들도 엄청 다 욕하겠는데 우리 아이들도 답을 잘 하더라고요. 다윗이 무슨 죄를 졌냐 하니까 뭐 장수의 아내를 뺏었다, 그것도 도둑질, 남의 것을, 그리고 그것만 했냐, 아니 자기 아내로 삼았다, 가능, 그리고 나중에 광인한테 물어보니까 장수를 죽였다, 살인, 10계명 중에서 3개나 죄를 지은, 그 이상의 죄를 지은 사람이었죠. 근데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용서하시고 죄를 가려 주셨다. 내가 복받은 자입니다 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건데, 바울이 그 다윗의 고백을 읽다가 오버랩되는 거예요. 내 얘기인데? 다윗의 이야기지만 나도 똑같은데? 나도 내가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고 그렇게 행했는데 내가 얼마나 멍청했고 어처구니 없었는지. 멍청하고 어처구니 없다는 얘기를 하니까 생각난 게, 어제 제가 하루 종일 작업했던 것 중에 하나는 제 제자가 유학 중에 두 아이를 키우면서 공부하고 하느라 너무 힘든 육아의 삶을 책으로 너무 페이스북에 이제 때마다 올렸었는데요. 너무 좋은 거예요, 내용이. 그래서 야, 너무 좋다, 책 써라 제가 몇 격려했었는데, 한국에 나왔길래 이제 책 쓰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제 쓰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이제 다 썼어요. 다 써서 추천사를 좀 써달라고 해서, 추천사를 쓰려면 원고를 보내야지. 그래서 제가 한번 페이스북에서 대부분 본 내용이긴 하지만 좀 책을 쭉 보면서 은혜도 받고, 저가 조부 아빠 시절도 좀 돌아보고 했는데요. 거기에 제가 이렇게 결국은 다 읽은 다음에 이제 추천사를 썼어요. 거기에 이제 어처구니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한번 제가 짧은 A4 4줄밖에 안 되니까 읽어드리면, 나중에 책 나오면 소개할게요. 이 책은 훌륭한 육아 이야기가 아니고 저자는 훌륭한 아빠도 아니다. 아이와 아내도 인정한 썩 괜찮은 설교자이지만 이 책은 그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목사, 실수투성이 아빠인지 보여준다. 이 책은 훌륭한 육아 이야기다. 아까는 아니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저자의 삶에 쓰신, 그래서 그의 감정, 기도, 육아, 설교를 바꾸어버린 초보 부모와 올챙이적 생각 못하는 부모 모두에게 필요한 책이다. 이렇게 썼거든요. 어처구니 없는 짓들을 했던 사람들이 제 제자인 유성도 목사이기도 하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만한 다윗이기도 했고, 바울도 그랬던 거예요. 바울도 자기가 이렇게 꽤 똑똑하고 제일 좋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좋은 대학에서 공부한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하나님을 아는 공부에 능했던 사람이고, 근데 어처구니 없는 짓들을 했던 것을 깨닫게 된 이후에 이 다윗의 고백에서 자기를 보는 거죠. 그래서 4절 한번 보세요. 이 다윗의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 더 구체적이에요. 4절 보시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마땅히 받을 보수로 여겨진다라고 하잖아요. 맞죠? 우리가 10시간 일했으면, 아까 철영하고 잠깐 예배 전에 준비하면서 옛날 이야기를 했는데요. 교회 예전에 다른 교회 다닐 때에 세차 집사님이 명절 어디 가시려고 하면 신학생이었을 당시에 그런 사람, 우리 철영이 세차 집사님 대신해서 24시간 교회를 지키고 이렇게 봉사하면 당시 시급이 2,000 얼마였는데 5,000원으로 계산해서 24시간을 챙겨줬다는 거예요. 대박이죠. 근데 이제 그런 얘기, 이거 우리가 마땅히 일을 하고 수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상을 받으면 이거는
은혜가 아니죠. 보수죠. 마땅히 할 것을 받은 거예요. 4절이 그 얘기입니다. 클리어하죠. 6절 보세요. 근데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것. 이게 우리 교회에서 뭐라고 말해요? 은혜. 최근에 우리가 1월 달에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이기도 해요. 교회에서 특히 11시 예배 9시 예배 때 많이 불렀던 찬양 인지식대로 그렇고 내가 한 건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신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죠. 복받은 거. 5절도 보면 우리 그런 하나님을 뭐라고 어떤 분이라고 표현해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 여러분 기억납니까? 오래전에 제가 시편 4편으로 설교하면서 아내와 함께 봤었던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 얘기를 했었어요. 이병헌이 했던 대사를 인용했었어요. 이병헌은 하나님 모르고 예수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이병헌의 양아버지가 선교사님이었고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근데 이 선교사님이 나쁜 세력에 의해서 죽었잖아요. 그 양아버지의 시신 앞에서 죽음 앞에서 너무 안타까워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나의 아버지 요한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당신은 기도하지 않는 자의 기도, 자기죠. 예수 안 믿고 하나님 몰라서 기도하지 않는 자의 기도. 근데 지금 막 기도하고 싶은 거야. 이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자의 기도도 들으십니까? 그 드라마의 그 장면이 굉장히 저한테는 임팩트 있게 왔었는데 바울이 그 질문에, 그 이병헌의 질문에 지금 답하는 거예요. 예스. 하나님은, 내가 아는 하나님은 경건하지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내가 경건하지 않았고 경건한 줄 알았는데 오히려 죄인이었고 악을 행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는데 근데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죄를 가리우시고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복, 아까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고 했죠. 히브리어로는 여러분들 들어봤을 만한 아슈레, 에세르라고도 발음될 수 있는데 아슈레. 이 의미는 곱게 가다, 계속하다, 바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행복이란 말, 지난주에 이번 주 계속 그 주제, 제 설교 제목에 행복이라는 말 나오고 있지만 성경은 행복이라는 표현은 별로 많지 않고 복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 행복과 복이 그냥 동의어일까 다른 단어일까? 행복, 영어 표현의 해피니스. 그래서 아들들한테 물어보니까 뭐 해필리 다 나오던데 해피니스는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죠. 여러분이 기억 속에 성경 구절에 보면 요나 햇볕이 뜨거워서 니느웨에 복음 전하지 않고 싶어 도망쳤다가 잡혀왔고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전했는데 원래 니느웨 백성들이 살던 대로 복음을 무시하고 그냥 살다 죽어버리면 좋겠는데 웬걸 왕부터 모든 신하들이 회개하고 막 3일 만에 3일 길을 가면서 복음을 한번 전했을 뿐인데 온 나라가 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지 같아서 막 속상한 거예요. 이럴 줄 알았어. 그랬는데 햇볕은 왜 이렇게 뜨거운지 불평 불만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박농풀로 그늘을 만들어 주시니까 금방 행복해진 거예요. 그랬다가 그 조건이 다시 벌레가 박농풀을 갈아먹어서 다 농풀이 없어지니까 그늘막이 없어지니까 금방 불평하게 되는 모습을 이제 보였는데 바로 그런 거죠.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물론 소확행처럼 환경이 좀 열악하고 큰 문제가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맛있는 커피 한 잔 마시고 달달한 거 뭐 하나 먹음으로 인해서 작은 행복을 느낄 수 있고 그래 견뎌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느끼는 그런 행복의 가치 의미도 있지만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복은 blessing이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죠. 블레싱을 실제로 사전을 보면 신의 은총, 모든 1, 2, 3, 4, 5가 다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냥 우리가 줄 수 있고 네가 나한테 줄 수 있고 이런 성격이 아니라 하나님 하늘의 은총, 하늘의 은혜, 신의 은총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죠. 시편에 자주 나오는 표현처럼 원수가 둘러싸고 공격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유대인들은
그런 상태를 복된 상태라고, 복이 있는 상태라고 이해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팔복으로 예전에 설교할 때에 본문에 8번 등장하는 구절이 뭐예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잖아요. 이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걸 말씀하실 때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아시레가 반복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니라고 이렇게 치환해서 이해했을 거라는 거예요. 뭐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하면 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니 이렇게 이해를 한 거죠.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을 영어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스펠링 나오죠? 크리스찬의 앞에 누가 있어요? 크라이스트가 있잖아요. 우리 아들들 크리스트라고 부르는데 크라이스트 이거 빼면 IAN만 남잖아요. 이게 언어 유희라고 하죠. 워드 플레이. 그 크리스찬을 빼면 without Christ I am nothing 뭐 이런 와우 이런 언어 유희도 있어요. 실제로 우리는 동의가 되고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또 다른 언어 유희 중에 여러분 보셨을 만한 유명한 디자이너가 이런 비슷한 것들을 했기도 하고 광화문에 있는 교회 중에 세문안교회하고 역사학교로 된 교회가 있는데 광화문 생명학교가 있는 이 광화문에 한동안 교회 앞에 이런 게 써있어요. 0 플러스 1은 100. 지난주에 목사님 비슷한 일을 하셨는데 0 플러스 1은 100. 이게 뭐 가진 게 하나도 없어도 빵이어도 예수 한 분만 계시면 다 가진 겁니다. 100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거꾸로 이제 100 마이너스 1은 0이다. 이런 것도 붙여놨었는데 다 가졌어도 마이너스 1. 예수 한 분을 모시지 못했다면 사실은 가진 게 없는 겁니다. 지난주에 전도서 저자가 말한 거 보고 갔죠. 그때 뭐 100명의 자녀가 있다 한들 행복하지 않으면 다 꽝이고 1000년 곱하기 2, 2000년을 내가 산다고 해서 장수를 한다고 해도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100세 시대에 건강하지 않고 100살을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했던 것처럼 전도서 기자가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 그렇죠. 크리스찬인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행복할 수 있을까? 영어에서 아까 행복은 해피니스고 복은 블레싱이라고 했는데요. 어원을 좀 보면 여러분 유추가 가능해요. 이 단어가 쉬워서 행복은 어디에서 유추됐을까요? 행복의 해피니스는 어느 단어에서 왔을까요? 우리 영어 선생님도 계시고 해피의 거의 해피의 단어가 다 거의 쓰여요. 해픈 우연히 발생하는 거. 해프는 뭐 사고 액시던트리 사고처럼 갑자기 발생하거나 예고치 않은 예정되지 않은 일이 우연히 발생되는 것을 우리가 해픈이라고 말하는데 이 행복의 어원이 해픈에서 유래됐다는 거예요. 그 축복은 blessing은 bless B-L-E-S-S-I-N인데 bleed B-L-E-E-D bleed는 발음 비슷하게 많아서 헷갈리긴 하지만 bleed는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은 어원으로 보면 우연히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우연히 길 가다 돈을 주시면 갑자기 확 행복해질 수 있고 정말 선생님한테 혼나고 거지 같아서 막 나오고 있다가 갑자기 전화를 받았는데 합격했어요. 이런 것들이 갑자기 확 좋아질 수 있는 거지만 그러나 복은 그런 게 아니다. bleed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피 흘리는 것 같은 대가를 지불할 때 희생과 수고 피땀 눈물 끝에 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1차적으로는 여러분과 제가 요즘에 이제 지난주와 이번 주 행복을 얘기하지만 행복이라고 해서 내가 뭐 이기적으로 살겠다가 아니라고 얘기했었죠. 내가 그냥 게으르게 내 마음대로 그냥 울며 살겠다가 아니라고 했었죠. 1차적으로는 요행이나 운수는 찐 행복이 아니기 때문에 피땀 눈물 흘리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땀 흘린 끝에 얻게 되는 그 열매 그게 정말 맛있잖아요. 정말 1년 내내 2년 내내 막 공부하고서 뭐 대학에 입학을 한다든가 또는 뭐 원하는 취업을 한다든가 공무원 시험 공부하는 사람도 몇 년을 공부하고서 한다든가
이렇게 땀 흘리고 수고한 시절 끝에서 성취함이 있을 때 행복, 찐 행복이 되는 것처럼 1차적으로는 그렇게 요행이 아니라 피땀 눈물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 2차적으로는 신앙 안에서 보면 로마서 5장 6절 같은 말씀이에요. 뭐예요? 로마서 5장 6절 제가 읽어드리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기약은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1차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피땀 눈물 흘릴 필요가 있다. 행복은 그냥 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위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땀 흘리고 그 결과를 받아 먹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우리만 땀 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해서 땀 흘리고 피 흘리신 분이 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예수님을 예배하지 못했고 경건하지도 않았는데 경건하다는 말이 유사어는 동의어는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고 그리스도인이지도 않았는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신 일은 희생과 헌신 끝에 오는 것이 축복이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 오늘의 버전으로 말하면 피 흘림이 없으면 복이 없다. 구원을 포함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복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거죠.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그런 것이가 복된 사람이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행위나 유사 행복, 유사 구원을 우리가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근원적인 복, 영원한 복,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참 복을 누리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찬양 나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악보도 단톡방에 있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고생마다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고생마다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감사한 것을 그나마 세상에서 행복을 소원하고 행복한 올한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 행복한 이모이 되었으면 좋겠고 행복한 우리 자녀과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행복한 주민들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행복한 마음가가 되었으면 좋겠고 행복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고 행복한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민족도 우리 교회로 인하고 행복한 민족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행복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행복한 나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행복과 축복이 나타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과 빚값과 희생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 사대복이고 천복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행으로 제가 주는 것으로 그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이고 수고하고 이 땅 물건을 춤추는 것이 행복을 가지고 어디를 하게 하시고 우리가 힘들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갖고 있으나 죄악 중에 있지만 우리를 용서하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그분의 사랑이 그리스도에서 우리 입에서 될 것이 전부 입을 이렇게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주님 저희 삶을 살기에 비밀으로 살게 하시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을 힘으로 주님 축복하시며 해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가능한 천국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마땅히 예배하지 못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저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 주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중에 세된 교회가 훌륭하니 내가 이들을 축복하리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된 교회의 구성원이 되기도 전에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예배하기도 전에 임원을 하기도 전에 반주자나 찬양팀이나 목사가 되기도 전에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대가를 지불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임을 알게 해주셔서 이것이 가장 우선되고 영원하고 근본임을 인정하게 해주셔서 그리스도 없는 복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소확행을 누리는 소시민의 삶을 살기도 하지만 그 단맛에 취해 또 하루를 버티고 견뎌내기도 하지만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더 큰 것들을 늘 주시고자 예배하시고 또 주시고 또 앞으로도 주실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경건할 때나 경건치 않을 때 예외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약속의 하나님으로 서 계시는 그 하나님, 바울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또 한 주를 살며 올 한 해를 살아가는 그래서 행복합니다. 달라지지 않았어도 내가 목적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아직 오지 않았어도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자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복이 무엇이며 복된 자의 삶이 무엇이며 많은 것을 누리고 찾아 성취할 수 있으나 그 전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복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고 그리스도를 통해 비로소 온 것이며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한 주를 행복함으로 한 주를 또 한 해를 살아가는 귀한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렇게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또 옆에 분들과 3명 정도씩 소그룹으로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